하나님께 묶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묶일 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피난처, 요새, 산성, 방패요, 전부요,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어떤 하나님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 있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하율이를 임신을 이제 우리 사모님이 했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사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배가 임신하니까 배가 이제 나오죠. 배가 점점 나오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인가 했던 때 이제 친구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오라고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어줘서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겨울로 기억해요. 겨울이니까 마땅히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상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산상 낚시에 갔더니 조그만한 배를 타고 이제 큰 배에 가서 낚시를 하고 이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이제 조그만 배를 이렇게 딱 타고 이제 사모님하고 나랑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겨울바람이니까 막 파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살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배를 타는데 바이킹을 탄 것 같아.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빠질 것 같은데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런데 다시 꼬꾸라졌다가 막 빠질 것 같다가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흔들리고 무섭고 정말 물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정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막 혹시 빠지게 되면 내가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내가 건져야 되겠다 막 이런 상상하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큰 배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배 운전하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태평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물론 경험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경험한다 그래서 이 풍랑이 다 뭐라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풍랑이니까 놔주고 그런 거 우리 말씀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경험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 운전사를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시선의 문제 같아요. 시선의 문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도 훈련하면은 이제 유격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저기 멀리까지 줄 하나 잡고 이렇게 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밑에 보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떨어지면은 난 끝장난다. 진짜 이건 진짜 너무 두려워 떨 만큼 그런 무서움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더라고요. 아파트도 한 10층 이상 올라가면은 그 옛날 아파트는 왜 이제 복도식이 있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복도식에서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시 무섭니? 애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무서워요. 바로 앞에 보면 너무 무섭다고요. 그런데 안 무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멀리 보면 돼요. 멀리 보면 안 무서운데 가까이 보면 그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정말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믿음의 언어로 바꾸면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62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침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침묵하는 거예요.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여러분이 어떤 커다란 문제가 만나서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저리 내 힘으로 막 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침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여기서 침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게 침묵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 우리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은 저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은 저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은 거짓으로 가득하다라는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문제들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 입술이 그렇게 좋은 말이 입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이 우리랑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보다는 사실 우리는요 악하기 때문에 원망이 가깝고 불평이 더 우리 입술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침묵하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내실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쫓아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 말 멈춰. 그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불평, 그런 사람 만나는 거, 그런 말들 너 듣지 말고 침묵해. 너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이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너가 너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묶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아. 일곱 바퀴 다 돌면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더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낙자 손이라는 거인이다라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런 말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런 말 했지? 너 40년 전에 그 말 했다? 이제 바로 그곳이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실수하지 마. 침묵해. 이럴 때 침묵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굉장히 여러분 그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고고학에서 보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 강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10명이 이제 모아서 이제 10명을 데리고 이제 삼척 문암교회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고 동현이가 은혜 받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한여름입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어떻게 에어컨 정도인가요? 에어컨 정도인가? 얼마 안 돼요. 되게 작아요. 거기에 10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라고는 천장에 달린 2대 딱 있었어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더운 거예요.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정말 주룩주룩 나고 미친 듯이 더워가지고 이거 뭐 더위와 싸우는 거예요. 진짜 마귀와 싸워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더위와 싸워야 되는 거 더위와 싸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집중이었어요. 집중. 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런데 그것이 옳았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자.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했더니 우리는 무엇을 그때 경험했습니까? 우리 전사님 그때 경험자. 그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더위도 잊어지더라. 이거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때 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10명 중에서 봄이하고 봄이 친구 딱 둘 빼놓고 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바라지 못한 애들 빼놓고 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더위에 집중했던 애들은 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 다 하나님 만났다고요. 못 만난 애 없었어요. 그때 8명인가 7명 다 하나님 만나고 2명인가 3명인가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집중하게 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언제 그 시험 그 공부할 때 집중이 제일 잘 되냐? 그러면은 꼭 이제 시험 바로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진짜래요. 시험 보기 전에가 집중이 제일 잘 돼서 그때 막 공부한 애들이 그때 집중력으로 점수가 많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뭐 어수선하고 좀 시끌시끌하고 뭐 거기서 뭐 공부를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중하면은 놀라워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요. 집중하면 다 잠잠해져요. 집중하면 잠잠해진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막 내 삶을 흔들어 놓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나의 인생을 막 뒤흔들었던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묶여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여지니까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졌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구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지세요. 하나님께 묶여지라고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저저저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묶여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흔들었던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깊어져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간구뿐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간구뿐이라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도 깊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간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령의 교회, 우리 저번 주에 은성이네 집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저번 주 맞죠? 저번 주. 지지난주, 예, 저번 주에 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교회를 얘기를 해요. 본인 교회는요,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비명을 지른대요. 비명을 지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한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크게 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발견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래요. 하나님의 반석이래요. 또 하나님이 구원이래요. 하나님이 요새래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히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충만해지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고, 왜냐하면 그는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다고 그랬잖아요. 본다고. 그냥 본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 목자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여러분 막 간절히 쏟아부으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잠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잠잠하면 잠밖에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주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송합니까? 그분을 찬송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힘과
종기와 그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찬송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구원이 있음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경험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막 주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쏟아지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침묵합니까? 진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좀 비명 소리로 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좀 비명 좀 질릅시다. 나는 그냥 우리 기도가 조용히 선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비명을 지르는 기도,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묶이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제.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하나님께 묶이면 이번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1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구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소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이죠. 과거와 현재 어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예요. 미래예요, 미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죠. 왜 불안 가운데 삽니까? 심장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젊은이들이 모르면은 노인들이, 어른들이 그것을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도 몰라서 불안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몰라서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묶인 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우리 그거 되게 장례식장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집에 그 장례식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 가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지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가식적인 이제 이야기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가정에 장례식 가본 적 많으시죠?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장례식 가면요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역설이죠. 물론 지금 헤어진 것은 슬픔이 있죠. 근데 그런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위로해 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로의 말? 소망이 있다라는 위로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다 만날 아름다운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가정과 믿는 가정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는 굉장한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식 가면요 막 기뻐하다 와요. 기뻐하다 오고 막 슬픔이 조금도 없고 그래도 잠깐 지금 슬픈 것에 대한 위로는 해주죠. 그러나 오히려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그 장례식에 가면요 거기 모든 것이 다 설교예요. 시체가 막 설교를 합니다. 장례식장이 설교를 해요. 시체가 막 설교를 합니다. 죽음이 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다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러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때라는 거, 모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비명소리처럼 쏟아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많이 속삭여요. 좀 더 우리가 볼륨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볼륨을. 여러분 기도의 볼륨이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령님께 배운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항상 먼저 부르짖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이제 막 이제 오전 중보할 때 나는 우리 전도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요. 막 제일 커가지고 막 우리 기도를 휘어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이 막 휘어잡았으면 좋겠고 제가 막 휘어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볼륨을 올리세요. 볼륨을 올리시고 우리 전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방언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래야 기도가 열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그 영성이 열리고 영역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묶이면 어떠는가? 11절에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속하면 묶이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묶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9절하고 10절인데 9절하고 10절은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도 사람 의지할래? 라는 거예요. 너 그런데도 사람 의지할래?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속일 수 있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래요. 사람은 입김이래요. 그 아프리카가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가 덥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이제 추운 곳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 오면은 이제 하면은 이제 입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살다가 이제 추운 곳에서 처음으로 입김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입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을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이걸 보자마자 와, 내가 생명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 의지할래? 그런데도 사람 의지할래? 또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보여요. 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있기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다가 이제 복을 받아서 이제 재물의 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재물 때문에 갑자기 오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생겼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권능을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람 의지할래? 하나님 의지할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게 다윗의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공동체에게 이제 불리게 하는 가리키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요,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이 시편을 계속 부르겠다고요.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24시간 계속 들려오고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고 이것을 이제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시편하면서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믿음.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렇죠? 이 다윗의 믿음이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었듯이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이 이 다윗의 기도가 이 큰은혜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길 원합니다.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인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